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농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것도 이제 자연적인 조건에 그대로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기술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맥추절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그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실감하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맥추절 그 의미가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또 아닙니다. 맥추절을 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취지가 우리 잘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인고 하면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한 해의 절반도 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으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많았던 그런 상반절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았던 시련들,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간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때로는 함께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과 함께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시련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과 또 오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많은 시련과 예상치 못한 결과와 오해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순간에 우리는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고 원망했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생각해 보니, 돌아보니 그렇게 원망하던 저는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찾아오셨고 동행해 주셨고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그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장막에서 떠나야 했고 사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는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갈은 함께했던 하나님을 미처 보지 못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가장 어려운 시련의 순간들에도, 그 가장 어려운 오해의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2019년 그 상반기 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더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밝혀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출애굽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그 땅에 정착을 금방 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틀을 잡고 그리고는 양과 낙타 그리고 소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유목민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그야말로 반농경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학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100년 가까운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해에 처음으로 농작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농사 기술이 잘 없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작물들에 또 하나님께서 손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첫 수확을 그 땅에서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아담을 내어 보낼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땀을 흘리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신방해 보니까 이 찬송이 우리 영신교회의 가장 사랑받는 찬송입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꼭 여쭙거든요. 가장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는 찬송이 어떤 겁니까? 했더니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 301장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찬송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찬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광야의 길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이 낯선 약속의 땅,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이집트에서도 없었고 광야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절기, 새로운 명절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과 포도주를 주식으로 삼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을 거두던 맥추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수확하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또 다른 절반의 수확, 그것은 언제 거두는 것인가 하면 수장절에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초막절 이렇게 부르지요. 포도를 다 거두고 나면 이제 포도를 창고에 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머물러 있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이 지붕을 견고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려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얼기설기 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초막 아래 딱 누워 있으면 그 얼기설기 이어진 그 지붕 사이로 하늘의 별들이 보이고 바람도 느껴집니다.
그들은 광야의 추억을 통해서 광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가을에 포도 농사를 짓게 했고 포도를 거두게 했고 이제 든든하게 창고에 들이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맥추절과 수장절 이 두 개의 절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연 만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한번 새롭게 해보아라 라는 그런 초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 맥추절 또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이 준비되었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에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하고 77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도 신약에 오면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절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맥추절하고 77절하고 그 다음 뭐죠?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맥추절로부터 50일 전에는 그러면 무슨 날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기에 그날부터 날짜를 헤어서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했을까요? 예, 들립니다. 무슨 얘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도 다 들립니다. 유월절 맞습니다. 50일 전에는 유월절이 있었던 것이죠. 이 유월절 무교절, 그죠? 그날이 무교절이 된 이유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던 거예요. 유월절에,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설주에 붙어있는 양의 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곧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떠날 백성들에게 빵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빵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는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임박할 그때의 성도들이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월절은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마음이 급한 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기에 급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급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떠나야 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너희에게 첫 번째 수확을 줄 것이니 그날을 너희는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 전통은 아주 세밀하고도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월절 축제는 일주일 동안 드려졌어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한 다음에 7번째 맞는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첫 수확을 드렸는데, 그때 무엇을 드렸는가 하면 보리 한 단,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그때 거제라는 것은 손으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허리부터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손을 올리면서 드렸다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기쁨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재롱을 뜹니다. 이 전통이 나중에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성전하고 돌아올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어떻게 채통을 지키고 있겠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췄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 그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이 드려질 때, 그때 온전한 예물이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맥추절에 감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거둔 것 보니까 얘가 좀 상품이고요, 얘는 보니까 좀 더 상품이고요, 하나님 이거는 극상품이네요. 하나님 얘는 좀 보니까 거두다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소재는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향기를 마실 테니까 태워질 거 흠이 좀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지요? 어차피 태울 건데, 그죠? 괜찮습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 보리의 그 미래, 사용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지요? 어차피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마음에는 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재롱을 떨면서 드리고 있는데 그 손에 올려진 것은 마음에 흠이 있어요. 이거 예물입니까? 이거 감사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너희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른 한편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물의 목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말은 동시에 희생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절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내 경제적인 삶 가운데, 내 신앙적인 삶 가운데, 내 섬기는 삶 가운데 어떤 희생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움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섬김과 포기도 없다면 그것은 희생 제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보면 삶이 굉장히 바쁩니다. 끝없이 희생을 요구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시면 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가하기를 선호합니다. 말하자면 희생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는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은 얼굴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안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저는 아직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신방 다니면서 얼굴을 익히고 또 주일날 이렇게 반복해서 얼굴을 익힌 분들은 아, 우리 영신교회 교인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교직부에 등록 안 된 분들도 제 마음에는 이미 등록된 교인입니다, 다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희생 없는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많이 떠난 이유도 교회 안에 이 희생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희생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한 톨의 보리가 한 단에 첫 번째 거두어 드렸던 그 보리 한 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희생의 고백이 있어야만,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만물이었던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희생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첫 아들인 이유는 우리들이 둘째 아들, 둘째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첫째가 되고 맏아들이 된 이유는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둘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둘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마음을 다한 사랑이셨습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도 받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첫 번째 것이 드려지면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흠없는 것이 드려지면 그 재물이 아니라, 그 물질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너희 마음의 흠없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셨던 것이고, 너희의 희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드렸고, 또 우리가 힘겨운 일, 시련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필요한 마음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도 말아라. 말하자면 이웃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바로 이런 이웃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약한 지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영신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